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네가 알고 있으면이 아니라 거하면, 잠깐 있다가 하는 것을 거한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잠깐 왔다 가는 데를 거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제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기준은 그 말에 거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제자를 나누는 거죠. 가르침 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잠깐만요. 진리를 알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성경은 순서대로 써 있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회들은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늘 새로운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면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늘 깨닫는 걸 좋아하고, 이걸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고, 이제 그런 방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대로 살면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돼. 왜 진리를 모를까요?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겁이 나요. 예수님이 진짜다. 그럼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걸 제자라고 불렀어요. 한 청년은, 부자 청년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긴 쉽지만 사실은 제자가 될 때에야 진리를 붙잡는 거죠. 진리인 건 알아요. 그러나 따라가진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희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생처럼 보이는 것을 칭찬하죠. 그러나 진짜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100만 원을 준다면, 100만 원 좀 너무 작은가? 다 줄 수 있는 돈이잖아. 못 주는 돈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합시다. 여러분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여러분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1년 후에 그걸 2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면 그건 희생이 아니죠. 더 이상 투자죠.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것, 올바른 것,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을 원하시는데, 영원한 것을 심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고, 이것을 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고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희생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했고, 지금 네가 고생 좀 하는 것 같고, 남들이 갖는 걸 안 갖는 것 같고, 남들이 놀 수 있는 시간에 안 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는 영원한 것을 심고 있고, 그것을 결국은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 알고 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관계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줄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2천만 원을 여기다 두고, 자 1000만 원 나한테 주면 2천만 원 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거 사기죠. 2천만 원을 앞에 보여주고, 자 누구든지 1000만 원 주면 2천만 원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투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신뢰라는 게 뭡니까? 없죠. 2천만 원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맡겼을 때 그것이 이 사람을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반 교재를 보면 사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잠깐만요. 하나님 왕국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왕국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왕국회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경은 킹덤이라고 돼 있거든요. 킹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나라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킹덤입니다. 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 아닙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네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킹덤이죠. 그런데 좋은 말들은 이단들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왕국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이제 약간. 근데 실제로 원래 킹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꾸 이상해지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로 퉁치고 있는데 원래는 맞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단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그럼 이단이 됐죠.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단일 수 없고 교회도 이단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브랜드가 이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좋은 걸 다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좀 어색해졌지만 원래 성경대로 얘기하면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복음. 뭐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굳이 이 복음이라고 그래? 왜냐하면요, 다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주의 또는 복음주의자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복음주의라는 말은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켈빈주의 비슷한 말로 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 그 복음, 옛날에 그때 겨우 깨달았던 요만큼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디스 가스펠, 이 복음, 여기 있는 복음, 저 멀리 있는 남의 복음 말고 이거, 내가 지금 붙잡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하는 이거, 실제적인 이거, 내 삶에 지금 내게 적용되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스 가스펠이라는 표현을 한 10번 정도 사용하는 걸, 10번은 안 돼요. 7, 8번 정도 사용할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디스 가스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개성은 다 상실되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냐고 처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중국인이냐고 물어봅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일본인이냐 물어봅니다. 살짝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왠지. 그럼 중국인이 다 나쁩니까? 일본인이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퉁치잖아요. 중국인 하면 그 중국인. 개성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퉁쳐집니다. 왜? 한 사람에서 개성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불닭볶음면 먹는 한국인, 아무도 못 먹는데 맛있다고 먹는 이 한국인.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거 있잖아. 한국인 특징의 그 한국인. 그리스도인 뭡니까? 여러분의 개성 그것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덴티티가 누구냐? 거듭날 때 타고난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 찾아봐도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나의 정체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소속된 사람이죠. 여기 물론 뭐
혹시 미국 국적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겉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잘 배워서 하는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부디스트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죠. AN을 붙입니다. AN은 언제 붙이냐면 타고날 때. 코리아, 코리안, 아메리카, 아메리칸. 이건 특정 기술을 연마해서 이렇게 막 내가 획득했다기보다 원래 본성이 그런 거야. 본성이. 아니 나는 그 코리아 같이 안 생겼는데 그래도 코리안이죠.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볼 때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의 눈에는 에서로 보이고 장남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는 내 자리로 왔고 내가 예수 자리로 간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죄인의 자리에 와서 나 대신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내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쟁취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는, 이 생명에는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영국의 어떤 청년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말 실제처럼 누가 나한테 해줬어요. 영국에 있던 어떤 청년이 이제 막 미국 개척 시대에 영국에서 자기 직업을 얻기도 힘들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막노동을 해서 뱃삭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겨우 뱃삭을 마련하고 여객선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겨우 그것만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달이 걸리는 거죠. 지금은 뭐 12시간이면 가지만 예전에 배 타면 한 달 걸렸잖아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한 달을 가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뭐 사 먹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계속 굶었는데 사실 한 달은 어렵죠. 물론 저는 뭐 한 달 금씩 가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굶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차피 영국 항구를 리버풀을 떠나온 지 3일이 됐고 나를 내려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전 취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배 안에 있는 여객선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먹고 종업원한테 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주방에서 감자라도 깎겠다. 미안하다. 근데 종업원이 뭐라고 그랬게요? 뱃삭새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타깝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영생에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것들, 하찮은 것들을 포기할 뿐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 이거 나한테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빈곤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선택할 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살 때 부유하게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하고 점점 멀어질 걸. 이 사람 만나기 힘들어져요. 아니요. 그 사람들 수준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이 사람들을 얻고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희생이라고요? 아니요. 상이 보장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지 말하는 자가 복된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저께 로또를 맞았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니죠. 그냥 뉴스지. 왜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다고. 축하는 해주겠죠.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 이득이 없다면 그건 뉴스입니다. 언제 복음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쏜다. 이러면 이제 복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온전하고 완벽한 복음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짧은 동안에도 이 영생은 효력이 있고 이 삶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은 나 죄인을 구원한 그 능력이 이 땅에서 내 문제를 해결 못한다? 정말? 뭔가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죄인으로 태어난 나를 거듭나게 했던 이 복음이 지금 나를 병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또는 관계의 문제에서, 부부 문제에서, 가정 문제에서, 취업 문제에서 그건 해결을 못한다고?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는 이 땅에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굶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위안하죠. 그래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가. 아니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것도 놓칠 수 없어요. 온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이쪽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이쪽에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뭘 주워야 되겠습니까? 뭘 주우시겠어요? 둘 다 주워야죠. 물론 5만 원짜리 먼저 주워야죠. 그렇죠? 그러나 5만 원 얻었으니까 아니 저건 뭐 누가 그러겠어요? 5천 원이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고승이세요? 해탈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해탈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불교로 가야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쫓아다녔습니까?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거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복음, 예수님이 살한 복음, 예수님이 보여준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 그러니까 참아 이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너희 승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맛집 소개할 때 맛없는 집 소개할 게 안 되잖아요. 맛있어야 소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좋아야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 비참해 그러나 천국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교라니까요. 그건 다른 종교라니까요. 다른 종교는 죽어서 얘기밖에 못합니다. 다른 종교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밖에 못해요. 왜? 다른 건 증명해내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생명은 지금 여기서도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답이 없어요. 왜? 모든 종교자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멘? 그럼 죽음을 이긴 분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질병은 못 이겨. 죽음을 이긴 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난은 못 이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한 이분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 이 정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계시고 나의 머리가 되셨고 그분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은 만물보다 높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몸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일 수도 있어요. 발바닥? 그래요. 발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물 위에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난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려워요. 아니 성경엔 된다고 그래서. 근데 안 되던데요. 일단 누구 경험이고 누구 이론입니까? 내 이론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맞춰야죠. 내가 맞춰야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묵상은 내가 깊이 들어가서 막 깨달아내는 거. 이거는 명상이에요. 이건 동양 도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도교가 명상을 하죠. 뉴에이지 명상을 하죠. 왜요? 이거는 내가 깨달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뭐냐면 내 입에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묵상을 깊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합니다. 그래서 세뇌시켜요 스스로.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거, 감춰진 걸 깨달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 같은 거 하시면 이거 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룹에서 큐티 해본 적 있잖아요. 경쟁적으로 새로운 얘기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닙니까?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막 깊이 들어가고. 그거 좋은 거예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과 네 생각이 다르면 그걸 네가 말해내고 생각을 바꿔서 그것을 네 것으로 삼아라.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와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실 것이니? 아니요. 되셨으니. 그럼 여러분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그래야지. 근데 내 속엔 거룩한 게 없어요. 누가 그래요? 어디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죄인들의 한계에서 거기서 나온 고백들 얘기하는 겁니까? 욥의 고백들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시대 지나갔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 시대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안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지. 거울을 보면서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구나. 뚱뚱해도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저걸 어떻게 빼지? 이러고 있는 거지. 마음에 안 들고. 물론 남성들과 여성들은 좀 다릅니다. 남성들은 세수하고 딱 보면 잘생겨 보여. 여성들은 좀 못생겨 보이나 봐요. 거울 볼 때마다. 우리는 근데 세수만 하고 나면 좀 잘생겨 보이지 않아? 나만 그래? 저는 그래요. 세수 안 하면 좀 못생겨. 네. 말씀과 일치하는 인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복음은 말씀과 내 인식을 일치시킨 거예요. 제가 인식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걸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관점이라고 그럴까? 근데 관점은 그냥 보는 시각일 뿐이고 내 생각이라고 그럴까? 그것보단 인식. 내가 그걸 취해서 내가 뭐라 그러죠?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일부러 집어넣는 거. 내가 그렇게 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여기기 시작하는 거. 그런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인식이라는 말 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세요. 그럼 어쨌든 말씀대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면 너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야. 넉넉히 이기는 자야 그랬으면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패배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혜가 됐다 그러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 이런 얘기 이제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는데 그게 멍청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기껏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누굴 죄인으로 만들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렀죠. 근데 거기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얘기 뭐야? 예수님 당신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안 되죠. 우리가 몰라서 내 느낌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지. 아무리 마음속에서 걱정거리와 염려와 두려움이 샘솟아도 그렇다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죠.
난 두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임마누엘이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보혜사야. 내가 네 앞에서 옆에서 안에서 위에서 밑에서 너와 딱 달라붙어서 너를 돕는 자야. 근데 하나님 보고 세상을 보고 무서워.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이 더 하나님보다 높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염려할 필요 없다.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아니에요. 단호합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건 죄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겁니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낮은 자존감과 그런 잘못된 경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경험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충만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엄마 미워도 엄마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엄마한테 좀 기분 나빠도 엄마 미워.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합니까? 웃어. 남매가 웃었어. 남매가 같이 웃었어. 집에서.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I am. 제가 이제 쉽게 하도록 I am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지? 어노인팅.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지? 아주 특별한 걸 뭘 주셨지? 그래서 미션. 그래서 난 뭘 하지? 요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아이덴티티. 나 이런 사람이 돼서 끝.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뭘 가졌어? 그래서 너는 뭘 해야 돼? 이게 복음이죠. 아니, 복음은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는지까지가 복음이죠. 이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요. 이걸 해야 돼. 이거는 나한테 복음이 아니고 희생 아니라니까요. 미션까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미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까지 나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죄송해요.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취업됐다. 당신은 여기 취업됐습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 안에 미션이 없어. 취업은 됐고 월급은 나오는데 일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으면 회사에서 해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상을 빼고 일을 안 주죠.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지. 왜? 저 자식이 있으니까. 이게 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도와줄 테니까. 너는 능력도 안 줄 거고 너는 자격도 안 되지만 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런 자로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어. 그러니까 넌 이걸 해. 이건 복음입니다. 미션까지 복음에 넣어야 돼요. 이거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겨주다니. 더 큰 걸 맡겨주다니. 더 어려운 걸 맡겨주다니. 감사하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맡겨줘. 10년이 지났는데 안 맡겨줘. 모태신앙인데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맡겨줘.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한 거죠. 복음이 뭡니까? 내가 누구야? 뭘 가졌어? 그래서 난 뭘 해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다른 표현을 한다면 behave란 단어가 있어요. be가 먼저죠. 너 누구야? being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have, 뭘 가졌어? 그럼 behave가 나오는 거야. have가 정확하면 behave, 걸맞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는 거꾸로 해요. behave를 잘해야 돼.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그럼 넌 구원받아. 이게 종교죠.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뭘 해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래서 뭔가를 해내면 복을 받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니까. 그리고 넌 구원받을 수도 있어.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거꾸로예요. 내가 너 이미 구원했어.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리고 이것도 준다? 아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자 이제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긴다. 저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꾸 행동을 하는데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아주머니가 되신 분이 원래 아주머니 말고 아주머니가 최근에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지지난주 2주 전인가? 2주 전에
결혼을 해서 새댁이 한 명이 여기 앉아 있어요. 새댁 아니야? 뭐라고 그러는지 요새는 헌댁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새댁 맞죠? 지금의 선혜가 앉아 있는 모습과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의 행동 거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겠죠. 여러분이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살까? 일단 배는 집어넣어야지. 그렇죠? 맛있는 게 있어. 먹어? 안 먹지. 지금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처음으로 수트를 입었어.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를 안 입어서 와서 모르잖아. 어떤 목사님이 양복을 선물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양복인가 보다 그렇대. 그래서 그냥 입고 다녔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 양복이 어떤 양복인지. 근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부자가 자기랑 같은 걸 입었다고. 이거 좋은 양복인데 어떻게 아냐고. 이거 잘 유명하지 않은데 좋은 양복 입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차값이더래. 맛있는 차 말고 자동차.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입을까? 함부로 입을까?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연중 행사로 양복을 한번 입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할 행사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도 양복을 안 입으시고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좀 다르잖아. 그래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안 맞는 거, 사실 핀도 없어요. 근데 밥을 먹다 이렇게 굽혔는데 어머 넥타이가 그러니까 왜? 넥타이가 싼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묻은 채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 근데 만약에 막 100만 원짜리 넥타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빠뜨려? 이렇게 자꾸 먹어야지. 왜요?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구할 용사라고 생각해봐. 실제로 막 살 수 있어? 70억의 생명이 당신한테 있는데 막 살 수 있어? 지금 잠이 와? 70억의 생명이 당신한테 왔다 간다 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안다면 똑바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데나 앉아서 아무거나 주워 먹지 못해요. 왜? 내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 옷이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바닥에 앉아. 남자들이 옷만 바꿔 입으면 변신하는 거 알죠? 예비군. 딱 그걸로 갈아입으면 바닥에서 자요. 분명 어제까지 여기다 명찰 달고 출근하던 회사원이었어. 양복 입고. 그러던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왜 예비군복만 입으면 옷을 다 이렇게 빼 입어야 되고 짝다리를 짚어야 돼 꼭. 그걸 고무링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서면 안 돼요. 꼭 짝다리 짚어야 되고 모자는 꼭 삐딱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정식 해보면 알아. 이 사람들은요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꼭 쭈그려 앉고요. 담배를 피면 아무데나 버려. 침도 아무데나 뱉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것만 입으면 그렇게 변해. 그리고 휴식 시간에 바닥에 그냥 잡니다. 경험 있죠? 없나요? 나만 그랬나? 괜찮아. 왜? 난 예비군이니까. 난 예비군이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나면요, 저희는 그때 향방이라고 그러나? 동사무소에 모여서 이제 예비군 훈련 이게 소집이 있었는데, 분당 시범단지 내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했거든요. 점심 먹고 공원에 다 누워서 잤어요. 가관이에요, 가관. 멀쩡한 30대 어른들이 다 누워서 자는 건지. 길에서. 여러분 공원에서 잡니까? 근데 그것만 입으면 변신이 가능해요. 왜? 옷을 그렇게 입으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성경이 뭐라고 했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근데 실제로 안 보이니까 인식을 못해. 인식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는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여. 근데 내가 이렇게 해? 못합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지. 죄는 나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데 모르니까 계속 집어먹고 있는 거죠. 더러운 걸 알게 되면 야 먹어 그러면 그게 학대지.
그렇죠? 땅에 떨어진 거 먹으라 그러면 그거 학대 아닙니까? 학대죠. 그러나 애들은 이렇게 먹죠. 물론 어른도 먹는 사람 있어요. 아까워서. 왜 아깝죠?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요구르트 딱 뚜껑 따면 핥아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뚜껑에 묻은 건 버리면 부자. 그런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요게 아까워. 아, 가난해. 아, 이건 뭐, 하나 더 사지 뭐. 부자야. 여러분이 누굽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거 제대로 알면 비헤이비어는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물론 비헤이브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비헤이비어가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습관이 되는 것은 반복적인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습관들은 의도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릴 때 그렇게 그냥 자라왔어. 그러나 지금부터 생기는 습관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갖지 않으면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책 읽는 습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책 읽어내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양치하는 습관, 어릴 때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루에 3번씩 양치질 해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 하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안 하는 거 내가 알거든. 아니야? 나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니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해야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면 돼.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 말씀에서 말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이 그냥 저절로 막 나오나요? 저절로 나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말이 막 나와요? 방언 터지나? 제가 중학교 때 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나 집에 오면 거룩한 척하고 살았죠. 집에서 부모님 계신데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뭐 쌍시온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뭐 끼야 뭐 적끼야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살았는데 집에 오면 이거를 딱 닫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엄마 앞에서 욕이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비헤이비어가 된 거죠.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통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계속하면 그건 내 언어가 되는구나. 내 사상이 되고 그게 나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지키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을 고치는 겁니다. 그건 누가 고쳐주지 않아요. 내가 고치는 거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요. 끝이 뭐로 끝나야 됩니까? 단학가. 그렇죠? 처음에 되든가요? 잘 안 되죠. 휴가 나오면 또 전환이 되든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어. 잘 몰라요? 난 그러던데. 전화 받는데 통신보안 이러고 받던데. 왜요?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그렇게 말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잖아요. 그죠? 이거 신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내 삶이에요. 말씀과 일치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이탈 사인스.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징후. 여러분 이제 예전에 이주일씨 아세요 혹시? 나이 먹었네. 이주일씨 아는 사람은 나이 이주일씨 알아? 알아. 영선이 이주일씨 알아? 몰라. 여기서 이제 딱 안 하는 거지. 동수 이주일씨 알아?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몰라 진짜. 너희들 나이 먹은 거야. 이주일씨가 저 그 방송 실제로 봤거든요. 이주일씨가 코미디언으로서 뜬 그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뜰 그런 코미디언이 아닌데 우연히 그냥 뜬 거예요. 뭐였냐면 그냥 한 대목이야. 의사 역할이었어요. 그냥 꽁트 중에 의사인데 나와서 환자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걸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한 조역입니다. 한마디 하는. 근데 이주일 씨가 당황해갖고 잘 몰랐는지 당황해갖고 환자 눈을 뒤집었는데 자기 눈을 뒤집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빵 터진 거지. 그래서 코미디언으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왜 눈을 뒤집어 보죠? 동공 확장하냐 이거 보잖아요. 이게 바이탈 사인이에요. 살아있는 거는 무조건 사인이 나옵니다. 사인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기사와 이적을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증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면 남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남다르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왜 빛을 가지고 있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그런 선택을 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 부류입니다. 빛이 비치면 벌레는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도망가든지 달려오든지. 바퀴벌레 같은 건 어떻게 되죠? 불 켜면 싹 도망가죠. 다른 것들 어떻게 해요? 불 켜면 막 달려오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벌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빛이 비추면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름다워 하고 이제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 저거 뭐야 싫어 쟤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요 핍박 당합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다 싫어하느냐? 아니요. 그 중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늘 만나는데 많은 사람이 핍박하던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서 쟤는 뭘까? 이런 고민을 진짜 하던데 쟤는 왜 저렇게 선택할까? 진짜 그런 고민을 하던데 이게 우리의 바이탈 사인이에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꼭 무슨 뭐 대단한 기적 빵이 불어나야 되고 여러분 빵 먹을 때마다 고민하잖아요. 이거 불어나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잖아요. 안 해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흥건하면 저거를 그냥 걸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진 않아?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막 대단하게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가졌는지 알면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는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선택을 하고 그런 말을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여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인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His Kingdom입니다. 그분의 왕국.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왕의 대리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왕입니다. 이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누구죠?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특별한 누군가에게 아니요. 나는이라고 썼으면 아니요. 너희는. 편지를 읽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한국말은 참 희한해서 뭐 같다 그러면 뭐는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면 개 같다. 개는 아니지. 개한테 개 같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쟤는 남자 같아. 남자 보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뭐 같다고 그러면 아니란 얘기야. 약간 같다는 다른데 비슷하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로얄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왕족인 왕 그 가에 속해 있는 제사장. 노력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원래 그 일족이야. 왕가야. 근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 왕이며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불러낼 거야가 아니라 불러내었다. 과거형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과거형이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미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과거형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과거형이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도 과거형이고 왕으로 임명받은 것도 과거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단지 내 영역에서 나의 삶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간섭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그러고 내가 풍족하게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스려줘야 됩니다. 내 문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제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불러요. 앞가림 많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옆 사람까지 챙기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하고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게 리더죠. 단지 인기 투표에서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믿잖아요. 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 향한 부르심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나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정복해주는 겁니다.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들이 변화되도록 통치해주는 겁니다. 나쁜 왕이 돼서 지배자가 돼서 억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해주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과 일치되는 인식. 두 번째는 말씀과 일치되는 선택. 세 번째는 말씀과 일치되는 상황으로 내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에서 또 타종교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무소유. 그냥 다 포기하면 편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너는 괜찮겠지. 미국에 가니까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LA에 저희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못 본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이 선진국 맞아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노숙자들이 삽니다. 근데 한 노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행복하대. 왜냐하면 밥 줘요. 정부에서 주고 교회에서 주고 민간단체에서 주고 밥 다 줍니다. 절대 굶지 않아요. 그리고 춥지 않아. LA 따뜻하더라고. 춥지도 않아. 그냥 신문지만 있으면 잘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 자기 행복하대. 그래. 그럼 너는 무슨 가치가 있냐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잖아. 이 세상에 누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받아 사는 거지. 자기는 행복하지. 이게 해탈입니까? 이게 무소유입니까? 아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만족은 해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 감사해.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결국은 해결되는 건데 시차가 있을 뿐이고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안 돼도 감사해. 아니야. 더 좋은 것이 올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안 돼도 감사해요. 이거 다 동양 종교입니다. 유교고 불교고 도교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일으키려고 기도했는데 안 돼도 감사하지, 그지? 이런 적 있어요? 발을 절뚝거리면서 온 사람한테 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지? 그런 적 있어요? 눈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래도 귀는 잘 듣잖아, 그지? 그런 적 있어요? 배가 고픈데 빵이 없는데 야 그래도 하루 금식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그지?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눈가림하고 그런 식으로 대충 변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변명을 해야 됩니까? 변명은 약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강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도 감사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셨나요? 살려줬죠. 풀무불에서 나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데는 정말 그렇게 안 될 거를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할 거니까 당연히 이 문제 해결되니까 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 됐다고 더 좋은 게 오는 거니까. 실패했다고? 아니 이 실패가 이번으로 끝이니까 난 다시는 이 분야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감사해, 가난해도 감사해. 아닙니다. 해결될 거니까, 더 좋아질 거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해탈이 아닙니다. 통치지. 진정한 자유는 통치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겨도 나는 영향받지 않아, 괜찮아.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은 네가 더 세 보이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더 금방 사라져. 여러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고요. 여러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걸 잘 살려야지. 거기를 벗어나서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복자이지 수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왜 포기해? 내가 도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인데 왜 포기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직급이 높고 나보다 돈도 많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거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내가 이기리로다. 저것은 내 밥이다. 이게 맞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불쌍한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취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 걸릴 수 있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거 각오해야지. 각오해야죠. 그러나 오래 걸려서 얻은 것은 결과가 좋죠. 결과가 좋죠. 자,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전 몰랐는데요. 그거 핑계지. 네가 알았어야지. 왜? 성경책 다 줬잖아. 복음 다 전달해 줬잖아. 성경책 읽으라고 줬잖아. 안 읽었잖아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줬어야지. 난 몰랐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모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찾아서 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알아야지. 그 직무유기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는 내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왜 망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호세아서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착해서 안 착해서 지혜가 없어서 똑똑해서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그 약속을 취할 수 없습니다. 티켓 안에 밥값이 다 들어있는데 모르면 굶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들 책임입니까? 아니요. 이 배 탄 이 사람 책임이지. 왜 알아보질 않았어요? 진작에 물어봤어야지. 표 살 때 물어봤어야지. 확인했어야지. 그 이 사람 책임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럼 이제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공부하세요. 책을 사세요. 집회에 더 나오세요. 말씀을 찾으세요. 그래서 알아야죠. 누구 좋으라고? 제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나를 위해서 공부해야죠.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끌려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선택하는 거. 시간이 안 나서, 바빠서, 사람들이 거절해서,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요, 이거 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시간을 주관자가 돼야지. 왜 남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놔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야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셀을 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주중에 2시간 시간을 못 내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사장님 위해서 소비하고 있습니까? 노예네요. 아니요. 그거 여러분 인생 아닙니다. 내가 주관해야죠. 내가 결정하고 그거 지켜내야죠. 근데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거절해야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불러내고. 아니,
거절해야지. 내가 선택해야지. 말씀대로 선택해야지. 왜 자꾸 더러운 게 묻을 때를 찾아가고 거기서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 귀중한 것은요, 가운데다 두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자꾸 물 먹고서 여기다 놔요. 그럼 제가 슬그머니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애들이 또 이렇게 물컵 먹고서 또 여기다 놔. 그럼 나는 또 여기다 놓는 거죠. 왜? 엎어지면 곤란하거든. 내 인생이 물컵만도 못합니까?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네. 예수님이 불법 밀주를 제조하셨던데?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제조잖아. 포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포도가 하나도 안 들어간 포도주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부정식품 제조법 위반입니다. 그게 점이 아니라, 예수님도 술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 만족시켜주려고 여러분 인생 망칠 겁니까? 안 되죠. 내 인생인데, 내 선택인데.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구가, 그거 네 친구 아니야.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하겠는데, 그거를 동조해주지 않으면 네 친구 아니에요. 근데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정말 내 친구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 인생을 올바로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걸 방해해? 그 친구야? 아니지. 물귀신이죠. 같이 망하겠다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잘못된 친구 사귀는 거 네 친구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 돼. 쟤는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하세요. 물론 개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 나중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누구랑 어울리는지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엄마가 선택해 줘야 됩니까? 어릴 땐 해줘야지. 크면 여러분이 해야지. 내 시간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피곤해. 일 안 하고 지쳤어. 이제 PC방 가서 몇 시간 게임 해줘야 돼. 더 지치죠. 스트레스 풀립니까? 더 스트레스 쌓이죠. 왜? 졌어. 이길 때까지 해야 돼. 이겼어. 끝났어. 새벽이야. 허탈해. 현자 타임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인생 계속 낭비하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되어가는 대로 하는 거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간섭하지 마. 간섭받지 마.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간섭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 가서 너는 결혼 생활이 엉망이고 남자가 5이나 있었고 너는 너 진짜 죄인이구나. 너 진짜 진리 좀 맛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 물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가장 자존감 낮은 이 사람이 그러나 자존감 모두 다 실패했지만 단 하나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물 떠주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 당신 뭔데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냐고 세워주죠. 또 이 여자가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굴림에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 않았어요. 너 뭐가 필요해?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래서 복음을 전했지. 너는 이게 필요해. 너 그래갖고 되겠니? 이러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못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오하셔야 돼요.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나 해결된다. 간섭하지 않는 것, 내버려 두는 것,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을 끊는 거,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구원받는 거. 이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뭐죠? 선택, 나의 삶.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올바른 선택, 말씀에 일치하는 선택.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을 봐도 그새 왔어 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넘겨주세요. 계명 지키는 거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내가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뭐 하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이 별의별 얘기를 해도 아니 그거 틀렸는데 이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게 어떻게 맞냐고. 봐. 지켜봐. 진짜 되나 안 되나. 담대하게 말하는 이 사람.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이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안 돼 보이지만 믿으면 이기게 된다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냐? 너희들 아니면 세상은 그냥 저렇게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겨주겠냐? 누가 통치해주겠냐? 지금 계속 망해가는데 우리의 직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야. 내가 통치자야.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킨다. 아멘.